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넘어가서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계속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급기야는 가나안 7민족이 짓는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에집트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7장 11절에 내 성읍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벽까지 만들 때 너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느헤미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아주 딱 잘 만드니까, 성벽을 튼튼하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부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힘을 발휘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는 말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신앙적으로 부흥하니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제 성문을, 이제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여기다가 문을 다 다는데,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문들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52일에 걸쳐서 힘을 합해서 이제 문들을 다 중수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 3장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이 쉽게이트, 양문입니다. 양문. 두 번째가 피시게이트, 어문, 물고기 문. 세 번째가 옛문, 올드게이트, 옛문.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골짜기 문, 벨리게이트, 골짜기 문.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내려가면 제일 밑에가 덩게이트입니다. 레퓨지 게이트. 배설물을 버리는 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넘어가면은 샘문, 파운틴 게이트, 샘문. 그 다음에 이제 워터 게이트, 수문, 물문.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마문, 홀스 게이트, 마문. 그 다음에 이제 이스트 게이트, 동문. 그 다음에 이제 함익관문인데 인스펙션 게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프리즌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펙션 게이트 바로 옆에 프리즌 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순서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3장에 이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문은 물고기 문입니다. 여기 왜 물고기 문이나 이름 붙었냐면은, 요 위쪽으로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일로 가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문. 어문은 뭘 가리키냐면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뭘 말하냐면 전도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도를 전하고 전도해서 구원시키러 오신 거라고. 구원. 그래서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두 번째가 의문이잖아. 의문. 내가 의문이 튼튼한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서 의문은 정말 튼튼할까? 물고기 문은 튼튼할까? 이게 의문은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와서 이 어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문이란 말이 붙였는데 그 어문은 뭘 가리키느냐? 피시게이트는 이제 어문은 물고기인데 물고기는 성경에서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왜 오셨느냐? 사람을 낚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도 왜 사느냐? 우리도 영혼 건지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 봅시다.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왜 사도들을 부르셨냐 하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는 건 사람을 구원하고 건지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1장 38절)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양문 통과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의문이 튼튼하다는 건 뭡니까?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의문이 튼튼한 거예요. 나는 왜 사느냐? 사람을 건지기 위해 산다. 그 목적이 확실한 것이 의문 튼튼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학생이 왜 공부하냐고요? 결국은 영혼 건지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을 어떻게 하든 간에 건질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착하게 살아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 주변 사람을 건질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이제 술꾼이 구원받았다 해봅시다. 술 많이 먹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야, 내가 이 복음을 주변 친구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친구에게 만나서 술을 같이 걸치면서 예수 믿어봐 참 좋아. 예수 믿을까요? 니나 잘 믿어라. 마약 하면서요, 하면서 예수 믿어봐 좋아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은 이제 착하게 살지 말아라 해도 착하게 살고 희생하지 말아 해도 희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문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을 건지는 확실한 목적 가지고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인생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왜 사느냐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는 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냐? 우리는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명이라도 구원을 확실하게 받게 했다면은 인생 정말 성공한 거예요. 봐요. 애플사를 이렇게 만들고 막 이제 막 크게 한 것이 그것이 큰 일일까요? 한 사람 영혼 건진 게 큰 걸까요? 한 사람 건진 게 더 큰 거예요. 내가 일생 살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인도했으면요, 지구상에서 대기업을 일군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한 거라니까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인데, 임진왜란이라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해서 우리나라를 아주 큰 피해 입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부채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여기 이제 부채를 보면은 여기 일본이 여기 보이죠? 일본 옆에 한국 보이고 중국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일본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부채질을 하면서도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채질 하면서도 한국을 어떻게 잡아먹고 일본을 잡아먹을까? 그 사람 꿈이 뭐예요? 꿈이 이제 일본을 통일시켰으니까 이제 한국을 딱 잡아먹고 중국까지 잡아먹을 큰 꿈을 가지고 생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꿈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인데요, 영국 사람인데 중국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영국의 내륙 전도에 아주 처음으로 선교한 사람인데, 우리가 중국에 전도하러 가면요, 허드슨 테일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전도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 아직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전도하러 가서 큰 병을 얻어서 이제 영국에 와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병석에 누워서 앉을 때도 줄을 잡고 일어나 앉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누워있는 그 앞에 중국 지도를 두고 내가 이제 병이 낫게만 나으면은 중국을 전부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할 거다, 자나깨나 그 꿈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한 대목 잠깐 보시겠습니다. 간 허드슨 테일러가 1847년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동안 몸이 너무 약해진 그는 2개월 동안 침대에 누운 채 머리맡에 달린 줄을 잡고서야 간신히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허드슨 테일러는 침대 발치기 벽에 커다란 중국 지도를 걸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한 중국 내륙에 있는 9개의 성에서 개척 선교를 할 18명의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할 것입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병석에 누워서도 중국 지대 놓고 누우면서 이 중국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할까, 자나깨나 그 생각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도 땅을 다 뺏어 먹을까, 그 생각하겠잖아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인데 이 사람 확실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I look up all the world as my parish.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본다. 그러니까 그는 전 세계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그 꿈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어떻게 하든 간에 전부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할 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옛날에
전도하다가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옛날에 이게 왈도파들 이게 중세 때 이제 유럽의 중세 때 왈도파들은요 성경을 많이 외웠거든요. 찬송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교황청에서 왈도파 사람들 붙잡으면요 혀를 다 잡아 빼고 하잖아요. 하도 성경을 잘 외우고 찬송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냥 붙잡아가지고 혀를 막 잡아 빼고 했는데 이 톱으로 이게 썰어 죽이는 거 옛날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경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통나무 속에 이사야 선지자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여기에 샌프란시스코에 왜 사냐 그 말입니다. 세카라멘토에 왜 사냐 그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목적이 뭐냐?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건질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봐요.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 그런 사람 건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83년도 9월 25일에 거듭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은 옆에 이제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주소도 적어주고 이렇게 하고 책자도 나눠주고 이렇게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길 타더라도 얘기해 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래서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으니까 옆에 얘기를 하기도 어렵게 되어 버렸어요. 이제 그런데 이번 학위 수양회 8차 우리 7차 학위 수양회 때 이제 침례식 하러 이제 올라가는 길에 한 분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저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요. 1994년에 기차에서 저 전도해 주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예,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물론 다른 일도 한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또 이런 경우가 또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구원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결실이 딱 되는 걸 보니까요. 이거 물어 돌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할 때 아무쪼록 몇몇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왜냐면 왜 이런 생각 갖는 것이 확실하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The value of your soul. 당신의 영혼의 가치는 tremendous worth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durability. 그러니까 durability가 말한 말은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다. 사는데 어디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사는데 영원히 산다는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나 같은 사람은 딱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하나밖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여기 존 프레벨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존 프레벨 퓨리탄입니다. 청교도는 말했습니다. My soul is of more value than 10,000 words. 나의 영혼은 10,000 words보다 수만 개의 그 세계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렇죠. 천지는 다 없어져도 영혼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하는 게 제일 없냐 하면은 봐요. 우리가 투자할 때 이제 wise investment 가장 좋은 투자는 영혼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어디 투자합니까? 영혼 위에 투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건지려고 발버둥 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그걸 확실히 하는 사람은 어머니 튼튼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주님께서 내 집안 식구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날 구원시킨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됐느니라.
한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적어도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인도에서 선교사들이 인도에서 전도자들을 몇 사람이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가 한 전도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이제 딱 이제 인도에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3,000명은 주님 품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렇게 갔거든요. 3,000명은 건질 거라고 했어요. 지금 인도에 전도 열심히 합니다. 3,000명은 건지겠다. 그 꿈이 얼마나 좋아요. 이제 나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그런 사람은 이 의문이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물고기 문이. 적어도 내가 몇 사람은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최대한 많은 사람을 건질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키워가야 되는 거라고.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러면 주님께서 진짜 전도하도록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만한 사람 딱 연결시켜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정말 믿으면은 한 모쪼록 몇몇 사람을 건질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래서 이 성벽이 튼튼하고 문이 튼튼할 때 지경이 넓혀질 거다.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문부터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